우리 교회의 제목은, 평생의 제목은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후대는 과연 누구냐? 이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군대를 인도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지도자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런 인물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아요. 그래서 나는 망연자실 주저앉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상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교회의 아주 모토가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모태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리고 태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세 같은 지도자 그를 우리가 키울 수 있으며 어떻게 가문적으로 그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벌써 그 불신앙, 그 생각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길러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길러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첫째는 모세가 천명을 받게 되죠. 여기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구두로 1대1로 받은 게 아니고 생각해 보니 그게 나의 운명인 거예요. 그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예 태 속에 짓기 전에, 태 속에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먼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유, 특별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군대,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모세의 가문은 레위 가문이에요. 오늘은 이제 모세의 지금까지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 지난주에 마쳤는데 이제 모세의 이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레위가 누구냐?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이제 다른 형제들은 내버려 두자, 살려주자,
그렇게 할 때 레이가 요셉 저놈을 죽여가지고 저놈이 꿈을 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레이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씻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세겜족, 이제 세겜은 추장이고요. 그런데 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왜 대부분 왜 성폭행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 그런데 너무너무 아버지도 하만도 며느리로 삼고 싶고 이 세겜도 참으로 자기 부인을 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서로 레이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레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세겜이 너무너무 기뻐갖고요, 세겜에 속한 모든 족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지금이야 지금도 어려워요. 그들이 한 사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가 가장 아플 때예요. 막 고름도 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꼼짝 못해요. 그때에 이 레이가 거기에 칼 들고 쳐들어가 가지고요,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냥 가서 했다,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으로 끌어들여서 세겜족 도륙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가문의 위기를 초래해요. 이제는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우리 가문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의 마음을 아주 근심하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씩 기도하잖아요. 그 중에 레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웬만하면 임종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지 이렇게 기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5절, 이제 그 형제 시므온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주여.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기도한 기도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 자식아, 이렇게 한 거예요.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400년 어간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가 있는 사람이 마귀와 싸울 시간표가 오게 돼요. 분노도 없고, 좀 지역으로는 좀 미안합니다만요, 천안 삼거리 흥 능수보들,
이런 사람은 시의 때가 와도 위기의 때가 와도 괜찮고 평안의 때가 와도 괜찮고 그냥 능수보들이에요. 회기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막 분노, 혈계, 노여움, 분기 이런 것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서 분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흑암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싸우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생명건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언약의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에 아이를 하나 낳는데 왕명을 거절하고 그 아기를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위기의 때에 후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거기 그 주보에는 글자가 나오다 말하는데 후대를 보는 눈입니다. 후대를 보는 눈이에요. 잘 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특별히 이제 남편과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들이 막 천박씩 뛰어놀고 그러면 아이고 저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그냥 소망 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에이그 네가 뛰어봐라. 네가 뭐 잘 되는 게 뭐 있나. 이게 상처를 받고 있으면은요 자식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리 싸우면 누구한테 가? 전부 다 엄마도 아들한테 가고 아빠도 아들한테 가고. 그런데 레위 남자 예일의 여자 보세요. 이집트 파라오 왕의 왕명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언약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노여움이 있고 분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으로 그게 확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보는 눈이, 그래서 갈대의 상자에다가 이제 아이를 다 역청과 그걸 칠해가지고 딱 띄죠.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갈대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 방주를 얘기할 때 테바, 그 두 군데 외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노아 방주의 축소판이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다 띄워요? 나일강에 띄워죠. 나일강에는 뭐가 있냐? 크로코다일, 악어들이 서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 악어의 신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도마뱀이 있다네. 대형 도마뱀이 거기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그 전부터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갈대 상자 요만한 거 그거 악어 한번 물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악어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악어 신에게 그냥 먹이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대 상자 그걸 안에서 띄워서 딱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위험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파라오 왕의 공주에 목욕하는 곳으로 쫙 인도를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파라오 왕의 공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핫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핫셉수트가 누구냐 하면 이제 아버지가 투트모스 18왕조 그 3대 왕 투스모스 1세예요. 근데 그 정실 사이에서 왕비가 아들을 못 낳고 무남동녀 외딸이에요.
바로 파라오 왕의 공주가. 그러다가 후궁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후궁에서 아버지의 아들과 이제 배다른 아들이지, 배다른 이제 동생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 바로 공주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시족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이제 2세가 이게 너무 병약한 거예요. 병약했는데 자기를 통해서 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후궁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후궁에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때의 굉장한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에 목에 가루가 내려갔는데 거기에 갈대 상자가 탁 흘러오고 딱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구나. 그 당시에는 왕명은 지엄한 거예요. 전부 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말하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긍휼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양아들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양아들로 삼게 되는데 양아들로 가기 전에 두 여자의 아주 혹독한 모세를 향한 훈련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의 훈련이 있었죠. 이 훈련은 복음적인 훈련이죠. 왜? 앞으로 이 아이, 아들이라고 불러보지도 못하는 이 아이가 이제는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유모로서 그 아이를 5년 동안 그야말로 생명, 피, 이걸 가지고 후대를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즉 어머니는 언약에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 이 핫셉수트는 이 모세를 어떻게 기르겠어요? 지금 그냥 시원찮게 기르면 지금 후궁의 아들이 파라오가 될 판이에요. 그러면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아들이지만. 그래서 이 모세를 그저 엄청나게 혹독하게 훈련시켰지 않냐 하고 신학자들, 역사가들은 얘기를 해요. 왜? 얘를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아닙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애들 다 양육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애들 뭐냐 그냥 그렇게 들들 볶고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들들 볶는다는 게 좀 그렇네. 하긴 뭐 나물든 볶아야 맛있어요. 이게 맛이 없어요. 뭐 볶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그래도 키우려고. 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혹시 나는 코피가 나더라도 아이들은 키우는 거예요. 나는 밤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은 키우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공주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세를,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 그 공주가 왕이 됩니다. 파라오 18왕조 5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왜 후궁 아들에서 나온 그 아들이 한 54년 동안 등극을 하는데 그 중에 아마 21년 정도는 바로 공주가.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집트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세부트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장성한 가운데 보니 양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선택하고 모든 애굽의 보아, 이집트의 보아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거는 살인자 신세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지명수배자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모세는 그야말로 공주 그 밑에서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죠? 나중에 신정 국가를 이끌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완전히 저주로 무너진 가문에 복음을 주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또 어머니를 통하여 그야말로 피 맺힌 절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 모든 가문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가문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후대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가문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때는 아무것도 만약에 이때 애국 군인을 쳐 죽이고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그거를 계속 성공했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모세는 이제 애굽 사람, 이집 사람들이 볼 때는 야바위꾼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고 폭동 주모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도망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이니까 왜? 그 왕자로서 그거 얼마나 그 지위가 큽니까? 요즘에 한참 정치에서 얘기하는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미디안 광야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지만 여전히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가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마른 지팡이 외에는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의 상징이요, 유일한 소유요, 유일한 달란트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며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며 그때 이미 모세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왜? 장성한 사람이 돼서 그야말로 죄악의 낙보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에 도망자 신세가 뭐예요? 살인자 신세가 뭐예요? 쫓기는 신세가 뭐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트라우마, 또 백성들의 그 배신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모세 가슴 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씩이나 상처를 가진 것으로 핑계를 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뭐 바짝바짝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냥 요때 보면은
레위의 혈통을 못 받은 사람 같아요.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건 뭐 다 가지고 있어. 다 박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가 가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탓인데,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이게 자기 정체성에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요? 마음에 확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상한 게 없어요. 확신이 올 만큼 마음이 준비되어 있질 않아요. 그들의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글쎄 이걸 갖다가 걱정도 팔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는데, 내가 가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 왜?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내용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어요? 죄가 쪽팔리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증거하는데 그들이 안 믿으면 그냥 나는 그냥 묵사발이 되는 건데, 이게 결국에 와서는 자기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나라가 내 새치 혀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이런 상처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보낸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상처 속에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보라. 뱀이 되죠.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 되죠.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문둥병이 되죠. 다시 넣어보라. 이전 살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펴지요.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핑계 댄다고 해서 다음 사람 시킬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러분들의 분량은 여러분들이 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량이 뭐예요? 시대 살릴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분량이에요. 이 분량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유하시잖아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는데 오직 피언약. 그래서 가정의 할례 문제, 피언약의 문제가 너무 연약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언약,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피언약을 이 모세가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정신 차리게 해서 언약을 확 붙잡고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님은 권능이여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하고 간질로 넘어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메시지를 듣던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리 주물르고 저리 주물르고 해가지고 다시 세워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네. 그때 이제 손속으로 입 닫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 증거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즉, 그 질병,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야. 가장 취약한 거예요. 아,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몰래 화장실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마음을 썰어내면서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로 이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폭력의 가문에서 불러내시고 재앙받는 가문에서 건져내시고 호렙산에서 실패한 모세를 불러내사 이제는 전 현장을 살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상처가 있어 그거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신 것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요 언약의 말씀이 왕상되죠. 왕을 상대하러 간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이거를 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각인시키고 또한 그래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파라오 왕 여기에 피언약의 백성들에게 뿌리를 내리시고 10가지 우상을 하나씩 결박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모세의 연약한 손에 마른 지팡이,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거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어린 양 각인시키고 피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이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맨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 이제 이 흑암이 덮여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피에 바른 날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전부 다 바르도록 하고 완전히 파라오와 이집트 전체에는 죽음의 재앙이 쫙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는 피 발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하자라고 봉기는 안 했는데 파라오 왕이 더 이상 언약을 붙잡은 백성을 그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해낸 거예요. 잡고 있는 것을 그냥 나가라고 밀어낸 거예요. 왜? 장자의 죽음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어린 양의 피언약, 복음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로 이게 바로 모세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우리 후대가 정말로 모든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는 지도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피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광야길로 나오게 되죠.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후대로 키워내야 됩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뒤에는 애굽 금사, 앞에는 홍해,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라의 쓴물에서도 목마르면 나는 죽겠다가 아니고 거기에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적의 역사가 누구 손에 있어요? 모세의 손에 있어요. 이 시대적인 질병과 재앙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날에 이 교회뿐만 아니고 이 민족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했어요. 신광야에서는 백성들이 배고프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로 백성들을 살려냈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야말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이만큼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 지도자 한마디의 기도가 나라가 살고 그 한마디의 기도의 소홀히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한 5년 동안의 그야말로 혹독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복음으로 훈련받았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는 정말 정치적인 야심이 있던 양어머니에 의하여 그야말로 40년 동안 혹독한 왕궁 훈련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영도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면 괜찮아요. 우리의 무능한, 모세도 주님 만나고 사명 받았는데 못한다 했잖아요. 지금 누가 할 만한 사람이세요? 어쩌면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뛰어나가는 사람보다 이게 나을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아멘 했다가 나중에는 노멘 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처음엔 못 가겠다 하다가 나중엔 가면 갈수록 이 지팡이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거예요. 피언약의 확실한 증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불신앙의 쓰나미로 갈 때 모세 한 사람이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 백성들을 영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왕궁 40년 동안에 복음의 혹독한 훈련과 세상의 혹독한 훈련, 이거를 받아낸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돼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도 중직자에 되는 거 그것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웬만하면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중직자로서 이제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예 그냥 중직자 돼가지고 머리에 쑥 이렇게 올라오면 옛날에 두더지 그거 있잖아요. 이게 하는 거, 그 게임. 그거 하는 것처럼 마귀가 여러분들이 정말 쑥 올라오면 그냥 위에서 두드려 팬다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왜? 올라왔다가는 큰일 난 거거든요. 왜? 중직자가 현장에서 살아남아 보세요. 흑암의 권세는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는 그냥 그 중직자들이 중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냥 어느 경계선 안에만 있도록 만들지, 거기서 쑥 올라오면 그냥 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돌머리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요, 반석. 반석의 돌멩이요. 그 반석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시죠. 이 영원한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하여 그 후대에게 다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십계명을 남기게 하시고, 그 후에 모든 시행색지 같은 거를 전부 다 말씀을 남기게 되어서 그야말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도자예요. 그래서 돌비에 새긴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영원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최고의 지도자로 등극한 그것만 보다가 우리는 못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되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처럼 최고의 학문, 요즘으로 얘기하면 막 스카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걷는데, 모세는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다 완전 그냥 인생 쫑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 받으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의 가문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문이에요. 현재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고, 모세와 같이 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에서는 우리의 후대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렘넌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사 앞으로 20년 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